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한 이후에 큰 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쟁 사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실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났고 그 전쟁을 일으킨 양쪽의 군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 지리적인 것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나눠드린 지도를 좀 보시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양쪽의 전쟁은 동쪽의 4개국과 서쪽의 5개국인데요. 1절의 내용은 서쪽의 4개국이 나오는데, 그리고 2절의 내용은 1절의 내용이 동쪽의 4개국이고 2절의 내용은 서쪽의 5개국입니다. 한번 좀 보시죠. 1절을 당시에 시날 왕 마므레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렇게 말하죠. 4개국이 나오는데요. 먼저 시날이 나오죠. 이 시날은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얼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인데요. 동쪽에 있죠. 왼쪽에 지중해를 생각하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바벨론이 보이죠. 그 바벨론을 포함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전 지역이 시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이 이제 동쪽, 지도상으로 동쪽이죠. 그리고 그돌라오멜 왕이 있는 엘람, 이 엘람은 정확한 지역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오늘날 이란 고원지대 남부의 어디쯤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이란이 고원지대이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고원지대인데 남부 어느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시날 지역도 오늘날로 보면 터키, 터키가 아니라 이라크, 이란 그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엘람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시날 뿐인데요. 시날이 바벨론을 포함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걸 좀 생각하고 그 동쪽의 4개국 동맹군을 향하여 싸우는 연합군이 2절에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것은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죠. 소돔 왕, 고모라 왕 생각하면 얼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사해,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 사해를 얼른 찾으셔서 사해 남서쪽 지역입니다. 남서쪽에 보면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소알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4개국이 서쪽에 있는 5개국 소돔, 고모라 이런 주변에 5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진압하기 위하여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사해 남서부 5개국만이 아니고 요단 동쪽, 남쪽 광범위한 지역을 다 쓸어버립니다. 아말렉 족속, 아브라함이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헤브론, 그 아말렉 족속 전체를 아모리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 온 땅을 치고 했습니다. 그들을 맞아서 이 남서부, 사해 남서부 5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4개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 시딤 골짜기는 사해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이죠. 전투의 결과는 소돔 왕 등 5왕이 대패했습니다. 패하여 도주를 하는데 그 시딤 지역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빠지기도 하고 또 도망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죠. 승리한 그돌라오멜을 중심한 4개국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떠나면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전쟁 와중에 간신히 도망해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평안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롯과 가족들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듭니다.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종들과 함께 이끌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물론 마지막 절에 보면 마므레의 형제들이 함께 전쟁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저자는 이들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고 318명을 강조합니다. 이 전쟁은 318명이 참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는가? 사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쟁에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속국으로 조공을 바친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318명이 그 강대국 4개국 동맹군과 전쟁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뛰어들었을까요? 14절에 보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혈족을, 단순히 혈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카 롯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다 두고 떠날 때 함께 떠나왔던 사람이죠. 혈족은, 아브라함의 혈족은 갈대아 우르에 다 있습니다.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롯도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한 자가 조카 롯입니다. 물론 지금 잠시 결별을 했지만 아브라함 품에는 아직도 롯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두고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올 때 롯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는, 지지하고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도 롯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 할 때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처녀 총각이면 배필자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사람이다 할 때 그것을 지지하고 나오는 사람이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룰 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활을 걸고 살 사람이다 할 때 여기 함께하면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할 때 나의 형제다.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인데 이것을 지지하고 떠나왔으니까 롯은
단순한 혈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형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형제 될 사람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형제다 하고 교회를 구성했는데 어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 억류되어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형제애 아닐까요? 오늘은 워낙 교회가 우리 함께 하자, 예수 믿으니까 함께 하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유사시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하고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형제 중에 누가 억류당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건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천국 백성이 아닙니까? 롯은 그런 심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4개국 동맹군들이 어디를 쓸어 갔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말렉 족속 온 땅과 아모리 족속을 쓸었습니다. 시딤도 가나안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면 다 차지한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아브라함 품속에는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그 땅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침입한 그들을 향하여 이곳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땅이다 하는 권리 주장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교회를 침입한 우리 교회원인 우리 공동체를 침입해온 적들을 신령하게 전투에서 물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허물고자 하고 하는데도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이게 교회원이라 할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든 것이 아브라함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318명이 뛰어들었는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318명에게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아브라함을 복종하는 자들이기에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인식을 가졌으니까 이를 한 사람도 사족을 달거나 반대하지 않고 지지했으니까 똘똘 뭉쳐서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공동체인데 교회인데 사족을 달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도 벗어난 일입니다 하고 한두 사람만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힘있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가자 하니까 갑시다 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수족들입니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나라 형제를 구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이 땅의 침입자가 왔으니까 그들에게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 경계를 줘야 했던 이것이 뚜렷한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천국의 형제를 구출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지 않죠? 좀 확대해서 천국의 백성될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억류되어 있는 이 세상에 마귀의 휘하에서 억류되어 있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정, 주님께서 주신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십시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런 쪽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지하실 일입니다. 교회는 본래 천국의 기관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이니까 어디에다 돈을 써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무모한 짓 같은데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당당한 모습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강력한 군대와의 결전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뛰어든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뚜렷한 명분이 있어서 가진 용기인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지지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과거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운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그 권세, 바로의 권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굴복되는 것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닌 아브라함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큰 실수를 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바깥의 권세들까지도 주장하시더라는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 벗어났어도 모든 권세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권자이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에 주님의 권세 휘하에서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람을 중심한 4개국의 권세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인식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이 세상 권세까지도 주장하신다는 주권의식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한 자기 잘못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큰 사랑으로 언약을 해주신 자신과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를 지켜주셨던 그 큰 사랑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318명이 추격한 것입니다.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본 대로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이 가신은 가정의 종들을 말하는데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대성공을 거두었죠. 약탈당한 모든 소유를 다 찾아왔습니다. 롯과 그의 소유까지 다 몽땅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318명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하고 지난번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이기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거뜬히 물리치고 사회 골짜기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하를 하면서 환영합니다. 17,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살렘은 고대 예루살렘의 지역인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여기에 기록한 대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사는 살렘의 왕이다 하는 정도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외에, 아브라함의 일행들 외에도 이런 신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높은 신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선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한 곳 얼른 찾아보십시다. 신약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얼마나 높은 신분이었으면 신약에도 이 멜기세덱을 직접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인용을 하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창세기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그리고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신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매우 고귀하고 신비로운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여기 특히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는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압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이미 구약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원형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죠. 항상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직이 영원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까지 이어지고 그 원형이 됩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원형이 됩니다.